오늘 오전에는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시면 바벨론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영안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바벨론의 이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바벨론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금등대의 이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7 금등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여주는데, 이 새 이상은 아주 적극적인 방면의 이상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이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도 이것을 볼 필요가 있었고, 주님은 사도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서 이 여자의 실체를 폭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분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 3절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과도한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장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느라. 너희는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느라. 너희는 그 여자의 제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바벨론이 심판받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에 이르게 될 때, 계시록 19장에서는 1절에서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나는 하늘의 큰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장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어 그 여자의 손으로 흘린
그분의 노예들의 피에 대해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18장에서는 주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강하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의 백성 중에 일부가, 아니 대부분이 이 바벨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짧은 요한계시록의 책에서 2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 바벨론에 대한 이상을 분명하게 보고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 바벨론에서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자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벨론이, 이 큰 창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7절 8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신성한 배열에 의하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고 갈망하시고 그분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은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는 큰 필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모조품, 신부의 모조품인 큰 창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조품인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신약의 어떤 말씀보다도 더 많이 할렐루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자를 보여줍니다. 여인, 여자, 여성을 보여주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를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상 중에 있는 여자, 해를 입은 여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이 4명의 여자들은 사실상 한 여자로서 이 여인의 역사가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일 뿐 한 여자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이 여자, 이 아내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표현했을 때 바로 교회라 불려지는 여자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큰 용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하늘의 큰 이상 중의 여자, 해를 입은 여자로서 나타나 있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영원 미래 안에서 완전히 영광을 얻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여자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명의 여자는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 사이에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이 여자는 영원 미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여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여자는 영원 비례 안에서 하나님을 그 목적 안에서 도달한 여자이죠. 이 두 여자, 창세기 2장의 여자와 계시록 21장의 여자의 사이에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한 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교회이고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시기에 사내아이를 해산한 그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명의 여자는 한 여자의 역사의 네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여자가 다르게 보이지만 함께 모아보면 여전히 똑같은 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미래 안에서 틀림없이 그분이 계획하신 하와와 같은 사탄을 완전히 처리하고 통치권을 가진 한 여자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어린 양을 위해서 아내를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 21장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녀의 이름은 큰 장녀입니다. 큰 장녀. 요한계시록 17장과 21장을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장 9절에서는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21장 10절에서는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게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쓸 때 특별히 이 두 여자를 지적하고 대조를 이루도록 이렇게 성경을 쓴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봐야 될 것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언급된 이 장녀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눈에는 이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의 모조품입니다. 이 여자는 큰 장녀이고 이 큰 장녀는 많은 장녀들의 어머니입니다. 주님은 여자이긴 하지만 이 장녀와 결혼할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 장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혼인 직전에 이 장녀를 멸망하게 하고 심판하고 종결짓고 끝내고 난 뒤에 그분은 혼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의 19장 바로 앞에 이 17장 18장을 안배하여 이 바벨론을 폭로하고 그분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혼인잔치에서 영광과 누림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의 배열상 제가 로마 숫자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큰 장녀부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원칙부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 바벨론의 원칙.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이 나옵니다. 고대의 도시 이 바벨론은 고대의 바벨입니다. 바벨탑과 이 성은 창세기 11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한 바벨이 언급됩니다. 바벨론이. 히브리어인 바벨과 헬라어인 바벨론은 그 뜻이 혼돈을 뜻합니다.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돈이라는 뜻이죠. 이 바벨은 니무롯의 아버지 구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니무롯은 이교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경배 체계를 고안해냈습니다. 수세기 후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확정되어서 구약에 알려진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마귀적인 장소가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치하의 바벨론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거룩한 기명들을 다 가져와서 탈취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그릇들을 그들의 우상의 전에다가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A번 바벨론, 히브리어로 바벨의 원칙은 벽돌들로 표징된 사람의 재능으로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어떤 것을 건축하려는 사람의 노력임. 창세기 11장 3절을 볼 때, 자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 만듭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벽돌을 굽지 않았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이 바벨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벽돌을 굽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 벽돌에다 다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이것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라이프스타디 각주를 보면 하나님의 건축물은 돌로 건축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돌, 생명 있는 돌. 돌은 창조와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신성한 일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성과 탑은 벽돌로 건축되었는데 그 벽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흙을 불에 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도록 건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벽돌은 사람이 발명한 것이고 사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의미는,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늘과 직통, 이 하늘과 직통하는 한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대표하고 있는 바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 땅에 속한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다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유능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어떤 또 탁월한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것을 재능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학위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공부하고 땅에서 배운 것들, 땅에서 취득한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원칙이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변질된 기독교는 성령의 권위를 갖도록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구운 벽돌이고 모든 것들이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천연적인 재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벨론에서 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재능이 좀 있어서 신학 공부를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총명함에 약간의 어떤 신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식을 축적해서 즉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게서 온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고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를 청해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고 교회 일을 돌보도록 한다면 그것도 바로 벽돌이라는 것이죠.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위한 지위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은 결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들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모든 풀과 나무와 짚은 다 불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건축물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될 수 있지요. 그 금과 은과 보석은 오직 삼일 하나님을 표징하고 삼일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봐야 하늘은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람이 세운 탑이 아무리 높아도 어떤 젊은 형제가 세상에 나가서 큰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을 만질 수 없고 하늘은 여전히 사람 위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어오르고 아무리 높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늘을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파괴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것은 사람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영적인 일들은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정표인 것입니다. 사람이 벽돌 곧 사람의 재능으로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는 무언가를 건축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문화 중에 한 종류가 종교입니다. 문화에 포함된 것이 종교죠. 이 문화는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문화는 하나님을 대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고난 재능, 그 사람의 학식, 선함, 천연적인 생명, 우리가 가진 어떠한 이 땅의 유능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이것은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비번, 바벨론의 원칙은 겉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이 꾸미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왜 위선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칭찬을 들으려고, 존중을 받으려고, 우리 상태에 걸맞지 않는 겉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특별한 죄가 아니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탐내었죠. 그 노력한 물건 중에서 이 바벨론은 시날 땅에 있었습니다. 시날을 언급한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이 아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신을 단장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옷을 탐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치장하고 체면을 세우고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간이 범한 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원칙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였죠. 그들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을 했지만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여분을 남겨놓고 다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가장했습니다. 아주 위선자였죠. 그 위선은 주님을 향한 위선이었고 사도들 앞에서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날의 옷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원칙은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의 위험은 바로 외면적으로 신령한 모양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태도들이 다 위선적이고 수많은 그 긴 기도들이 다 위선적입니다. 또한 많은 기도를 하는 듯한 아주 거룩한 목소리들, 그 위장된 목소리들도 다 위선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외면적으로 그렇게 가장하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원칙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원칙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선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데에서 이 위선에서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시날산의 외투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에게서 온 생각이고 바벨론에게서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참된 경배자들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실제로 드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얻기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영과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이 윗선에서 구원해 주소서. 나를 바벨론에서 건져 주소서.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10번, 바벨론의 원칙은 자신을 과부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이 바벨론은 여자로서 묘사되어 있는데 여왕의 지위에 앉아 있습니다. 과부의 모습을 잃었죠. 조금도 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과부처럼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여왕으로서 앉아 있습니다. 정결함을 잃어버렸고 합당한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원칙이고 부패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부패한 기독교. 여왕으로서 앉아있는 겁니다. 과부의 위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자는 사치스러운 누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물건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사치스럽고 향락적으로 흐를 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치품들을 거절하고 육체로 과도한 누림에 빠지게 하는 일체 것들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음식이든 오복이든 거처든 그런 것들은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필요의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D번, 바벨론의 원칙은 창녀의 원칙입니다. 바벨론은 큰 창녀라 불립니다. 큰 창녀. 창녀 중에서도 큰 창녀. 보통 창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창녀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창녀들의 어머니죠. 또 창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창녀의 어머니입니다. 이 큰 창녀를 통해서 많은 창녀들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창녀는 엄탕한 딸들을 가진 엄탕한 어머니입니다. 창녀라고 말할 때 이 창녀는 남편이 없죠. 통제가 없습니다. 통제가 없이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여자를 우리는 창녀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아내는 한 남편의 한 아내라는 통제하는 원칙을 지키는 여자입니다. 많은 남자가 있는 여자는 통제하는 원칙이 없고 오늘은 이 남자와 함께 있고 다음 날에는 저 남자와 함께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저런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멋진 남자 이런 남자들을 하고 이렇게 더 멋진 우리의 예배당에 더 멋진 어떤 것, 더 좋은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창녀의 원칙이고 이것은 혼돈입니다.
혼돈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창녀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원칙을 대단히 정오하십니다. 아멘.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그리스도께 절대적이지 않는다면, 절대적이지 않고 어중간하고 성경 세미나에 오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세상에 있고, 절대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한 남편의 통제 원칙 안에 있지 않고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남편, 조금 뒤에는 어떤 다른 남편,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원칙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어떤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종기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원칙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번, 바벨론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목적은,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처녀로서 남편 외에 어떤 이름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바벨탑을 쌓을 때 그 탑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이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 우리는 다만 교회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가질 때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신부, 그분의 아내인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앞에 장로 교회, 감리 교회, 누구누구의 증인회, 또는 침례 교회, 이런 특별한 명칭을 가질 때에 그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순수한 처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모델인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있는 아브람, 다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주 예수님, 이 앞에 특별한 어떤 다른 칭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와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바벨 이 성과 탑에는 우상들의 이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바벨에서 사람들은 사탄을 따랐고 스스로를 높아져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권위와 권리를 부인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2번, 바벨론은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이라는 뜻이 혼돈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1장 6절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돈케 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혼돈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혼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돈스럽게 해가지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혼돈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증거가 혼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다면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4번, 바벨론은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들의 혼합입니다. 자, 이제 하나를 보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큰 중요한 항목입니다.
역대기하 36장 6절 7절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안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우상 성전에 두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의 땅이고 우상들로 가득하죠. 그 우상에 하나님의 기명들을 섞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명들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거룩한 것들과 하나님이 정화하는 이 우상의 이 성전에다가 그것을 섞거든요. 혼돈이죠. 혼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이 바벨론에도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치장만 했습니다. 겉으로. 속에는 그 속에 더러운 것과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한 것,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거룩한 것들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 가증한 것들이 섞여져서 혼돈이요 또한 혼합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그것은 치장된 것이고 실제는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있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순수한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그 안에 어떤 가증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은 수정처럼 맑기가 수정처럼 맑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가 그분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처럼 맑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 안에 많은 영적인 이 보석 같은 분들이 있었지만 또한 거기에는 많은 혼합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안에 있었던 마담 기용이 아주 영적인 자매님이죠. 그러나 이 자매님이 마리아를 숭배했습니다. 뭔가 섞여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로마서 1번. 제가 빠르게 읽겠지만 중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큰 창녀. 큰 창녀. 이제 이 창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창녀인지, 이 창녀가 왜 큰 창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A.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창녀. 이 많은 무리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창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는 전 세계 3분의 1이 천주교인입니다. 많은 무리의 이 천주교회가 앉아 있습니다. B번.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기에 포도주는 변절한 교회의 죄로 가득한 종교적인 관계 안에 있는 이단적인 교리들입니다. 이것들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미하게 되고 심지어는 벙어리가 되고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10번 광야에서 그 여자가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도 진홍빛이고 이 여자가 앉아있는 이 적그리스도 또 진홍빛이고 이 여자가 입은 옷도 진홍색 옷을 입습니다. 이 진홍색은 핏빛이죠. 얼마나 많은 참된 믿는 이들과 성도들을 죽였으면 그 핏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D번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다 교통했습니다. 이 여자는 땅의 장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이다. 자, 프랭크 바이올라의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기독교 서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벌써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 순서 있잖아요. 이 예배 순서, 그리고 그 설교하는 그분의 외모와 감정 처리, 재치로 다듬어진 이런 설교들은 신약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전 5세기의 교사들과 궤변자였던 소피스트들의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웅변가들, 그 소피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설교자들의 제스처, 감정, 외모, 예배 순서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의 성직자들의 의상은 그리스 로마의 세속적인 그 의복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밀라노의 칙령이 발표되었을 때, 그때 로마의 황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황제가 이제 등장하면은 거기에 이제 음악 악단들이 쭉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가대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이교의 품석, 성경 안에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몰래 들어온다는 겁니다. 혼합되고 혼돈되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벙어리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경배의 실천을 얻고 사람의 방법과 벽돌로 꾸은 것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에 의해 쓰여진 두 바벨론이라는 서적에서 크리스마스는 유럽의 이교 신앙에서 비롯되었고 12월 25일은 태양 신의 탄생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좋은 날이라고 누리고 즐기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사실상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각 예배당에 세워진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국교로 만들고 난 뒤에 이 처형 제도를 그대로 남겨두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미안해서 그 제도를 없애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의 그때로부터 기독교의 상징, 어떤 기독교를 표징하는 어떤 것들로 높여지고 요즘 곳곳에다 그것을 세우고 붙이고 박고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을 성직자로 높이는 것도 사실은 바벨론에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F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정언한 이들의 피에 취해서 각 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2번, 여자와 짐승에 대한 해석과 짐승이 창녀를 멸망시킴. A,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B, 7머리를 가진. 7머리는 지리적으로 7개의 산 위에 건설된 로마시를 의미하며, 실제 제가 로마에 가봤는데 7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이 너무 평탄해가지고 이렇게 지적해주지 않으면 7개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금도 7개의 언덕입니다. 산이라기보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로마 황제들을 의미함. 2.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임. 3.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바로 8째 왕인데 그도 7 중에서 나온 자임. C. 10뿔을 가짐. 로마 제국은 거대한 형상의 10발가락으로 상징된 10왕들을 둔 적그리스도를 그 마지막 가이사로 세울 것임. 10왕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줌. 짐승이 창녀를 멸망시킴.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변절한 로마 교회를 파괴할 것임. 이것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일어날 것임. 바벨론은 두 바벨론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 하나는 물질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은 대환란 시작 전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대환란 마지막 즈음에 물질적인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다만 종교적인 바벨론 그리고 물질적인 바벨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의 이 시 전체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벨론의 영향 안에 있고 사실은 다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